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부터 3장 4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부터 3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잘 모르지요. 옛날에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어떤 필수적인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고난의 시기가 있고 또 아픔의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고난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고난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것은 그 전에도 물론 기억하시고 그들이 고난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2장 24절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고통의 시간에 그들을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젊었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소중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가 젊었을 때의 그와 같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에게 쫓겨 바로에게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미디안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삶이 바뀐다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모세는 그의 화려한 왕궁에서의 삶,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그가 생각만 하면 또 말만 하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광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의 삶에 있을 때에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가 무엇이 중요한지, 또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랐을 겁니다. 다만 자기의 젊은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패기가 모든 것을 이룰 줄 알고 아마도 살았겠죠. 그렇지만 그는 실패의 삶에서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많은 감동을 받아도 결코 우리의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그대로 바꾸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를 즐겨하셨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왕궁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환경적 변화는 큰 스트레스였겠죠. 그렇지만 그가 환경이 변화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깊은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셨어요. 삶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다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세. 아마도 그는 우물가에 앉아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초조 가운데 아마 살았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또 포기해버리는 모세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삶의 영역으로 밀려 내려가서 어찌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때로는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저의 삶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웠죠. 때로는 무의미하게 생각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에 휩쓸려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세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가 왕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세의 참 정체성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듣는다 해도 그냥 듣고 지적 만족으로 느끼고 우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좋은 메시지나 설교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을 바꾸고 싶고 내 신앙을 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설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로 쫓겨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내시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내므로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어떤 그 모습을 바꿀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큰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예요. 내게 주어졌던 안정된 삶에서 그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를 내가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대가를 내가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변화나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변화라고 할 때 큰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그냥 그 메시지에 즐기다가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어찌됐건 수동적인 의미에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왕궁에서의 삶이 이제는 광야에서의 삶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40년 동안 그가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주목하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40년의 시간의 광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뇌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삶의 한꺼풀 한꺼풀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신앙인의 모습,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나의 모습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할 때, 내가 어떤 삶의 내용, 영역에서 주어져 있었던 나의 어떤 정체성들, 잘못된 정체성이죠. 그런 정체성들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씩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초기에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을 때에는 제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나의 정체성은 그때에는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면서 그것이 허상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세상적 시야로 만들어져 있었던 아니면 육체의 시야로 만들어져 있었던 나의 정체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어떤 가치관, 신앙의 잘못된 어떤 나의 정체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들을 저는 씻어주는
정결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이런 고난을 굉장히 긍정적 측면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다 많은 곳에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시편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율례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아까 우리가 보았던 34절 지나서 쭉 내려가 보면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단계의 모습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나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마음의 뜻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결국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 하고 내가 비전으로 가지고 내가 어떤 투지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71절에 시편 119편 71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것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좀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실상 우리의 보지 못하는 정체성들을 아니면 진정한 정체성들을 보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시야를 우리가 좀 바꾸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전에도 제가 고난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쭐 때에 이 고난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이 고난의 시절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피하고 싶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오늘 그 시야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되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들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비전들, 그런 투지와 열정들, 그런 것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나에게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 못지않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저는 젊었을 때 생각했어요. 저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세계가 좁았을 수도 있지만 나처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와 견줄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좀 더 어려운 과정 가운데 내려갔을 때 제가 뭘 보게 됐냐면, 나는 신앙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개념은 지성적인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의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때의 믿음은 지성적이었고 의지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돼. 그것이 나의 열정이었어요. 나의 의지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신앙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날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비전이 한낱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허상이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모세도 젊었을 시절에는 그가 히브리인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는 목숨을 던졌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좋은 측면에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젊은 날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가 광야 40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런 비전의 허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이 이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에서 3장 4절 사이에 아주 짤막하게 40년의 시간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0년의 시간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40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장에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을 때, 젊었을 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면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봐, 내가 이런 열정과 패기로 달려가시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옳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뻐하시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은 모세도 그랬고 모든 신앙인들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무능력과 나의 불신앙을 보는 시기예요. 나의 불신앙과 나의 무능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40년의 고난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사건을 제가 이 성령의 어떤 역사, 임재 사건으로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부정되어지고 내가 없어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가 사라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는 분들은 주님을 찬송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능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신앙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40년의 세월의 이제 막바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비워내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대한 유익을 잘 생각하셔서 고난에 대한 시야를 바꾸십시오. 내가
고난을 억지로 막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큰 위로를 받으시고 이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변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배우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고난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십시오.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고난의 과정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죠?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고난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